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8장입니다. 218쪽.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힘있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날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땅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느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지난 시간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온갖 그리스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종교심이 열심히 헛된 곳으로 향하여 있었던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바울이 기대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낙심하고 있을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그러한 교우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낙심에 빠져 있던 바울을 격려해 주셨을까요?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지친 사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할 때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면 만남의 위로를 주십니다. 만남의 위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또한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평생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는 행복한 만남이 있고 반대로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람된 만남이 있는 반면에 전혀 보람이 없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깊은 만남에 만날수록 깊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옅은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만남, 깊은 만남, 보람이 있는 만남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어부가 정말 촌부와 같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러한 인생이었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세계의 중심, 역사의 중심, 교회의 머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때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파 속에서 그저 자기 이득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돈만 말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불행한 삶이죠. 불행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게 된 거 아닙니까?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갖다가 고린도에서요. 바울이 그때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 고린도는 융성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 와중에 로마, 이달리아 지금이 따지는 이태리예요. 이태리. 그때 세계의 중심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귀한 만남이지요.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과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시끄러우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듯이 새롭게 이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누가 있었냐면 때마침 바로 바울이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시간이 절묘하죠? 시간과 장소가. 근데 이후에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부부가 있고 또 이 부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바울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부는요, 바울이 간 곳마다 먼저 앞서가서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엘리사 때에 어떠합니까? 수넴 여인이 있었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지극히 공개를 합니까?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가 거할 방까지 마련해 주지 않아요? 항상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처럼 성을 다해서 엘리사를 모셨더니 하나님의 복이 수넴 여인에게 몇 차례나 갔습니까? 죽은 아들도 살리고, 그렇죠? 가뭄 속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가뭄에서 돌아왔을 때 땅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 땅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수냄 여인이 하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만남은 서로 큰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로서의 도움을 받고 이 부부는 부부대로 바울에게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과 이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좋았는지 로마서에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한 번은 바울이 전도 사역 중에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구 하나 두려워서 막아서지 못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대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막아서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황급하게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때의 상황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면서 로마서의 서신에 이렇게 이 부부에 대해서 글을 담았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문안하라. 저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참으로 복된 만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인간 사도 바울을 만난 데 그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길을 턴 것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다산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넘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는 만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놓으신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연이라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인연으로 우리가 맺어주신 분이에요. 가족으로, 형제로, 이웃으로, 또 함께하는 다산교회 교우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이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그러한 바울을 격려하시고 어떻게 하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서로에게 크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냐면요, 동역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동역의 위로. 여러분, 본문의 2절 이하의 3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명언이 있어요. 자식에게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아이에게
고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만을 물려주면요, 그 재산이 결국 자녀들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통해서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아이들과 자손들을 사랑한다면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기술을 전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생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뭡니까? 천막,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고린도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생업이 뭐였냐면 로마에서 천막, 장막을 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얼마나 공감대를 같이 걸었겠습니까?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천막을 만들더라도 그 기술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저 구석 예루살렘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보에 비해서 천막을 만들어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데 프로였고 바울은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함께 거하면서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는 생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비를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갖다 선교지에서 더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들의 장막을 보수해주거나 꿰매거나 고쳐주거나 아니면 새 장막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텐트 사역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 텐트 사역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예. 그렇죠?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를 했어요. 텐트 사역자들은요, 날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늘 있는 게 바로 이 텐트 사역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월급 받고 지내는 그러한 이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부럽기도 합니까? 참 부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음지로 양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챙기며 도와줬겠습니까? 이 바울은요, 이 부부와 함께 무거운 사역의 짐도 감당하였지만 함께 장막을 만들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역자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마음에 맞는 이들과 함을 주셔서 지친 동역자를 위로하게 만드셔요. 사역자를.
한 마음과 한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 가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고되다 할지라도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거친 똘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딴지를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것만큼도 힘 빠지고 맥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참 큰 힘이 됩니다. 폐쇄적인 유럽의 중세사회 속에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파문은 실로 그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개혁 중에서 이 루터가 가만 보니까 신부와 수녀님들이 암암리에 정을 통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루터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신부,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과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이들이 있다면 만나서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결혼하게 됐어요. 마음 맞는 이들끼리 각각.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수녀가 남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녀가 과연 생김새가 어땠을 것 같아요? 미녀였을 것 같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루터가 그 수녀에게 청혼을 하고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참하고 믿음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루터보다도 더 좋아.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힘이 겨워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습니다.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낙심하면서 코가 석자나 빠진 거예요.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이 모습을 본 이 부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곡소리를 합니다. 루터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죽었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루터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딱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죽었어?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에 루터가 화를 발작 냅니다. 그게 뭔 소리요? 지금 당신 나를 놀리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당신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당신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당신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만 있냐? 야, 이 말에 루터가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결국 루터는 평생 동역자였던 이 부인의 지원에 힘입어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함께 해줄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이겠어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요,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남편을 완전히 그냥 잡아들이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 동역자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게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이가 진정한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루터의 아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친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열매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바울만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이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을 향하여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칠게 대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회당에서는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의 무대를 옮기가십니다. 어디로요? 회당 바로 옆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게 가신다. 그런데 그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게 하여 주세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라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뭐예요? 굉장히 저명한 사람인 거예요.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은 내가 연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많죠. 뭐 어디서 찾아볼 것도 없고 우리 다산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예화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10년을 갖다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인이 3명, 자기 가족들이 가족들밖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저는 이 3명이 우리 교회가 교인이 3명일 뿐이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저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셔도 이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정말 낙심해 있을 때, 회당장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하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당장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을 집에 통해서 거기에 거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대단한 데든 어느 때이든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꼭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다섯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사역자의 고난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의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역의 위로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었답니다. 세 번째로 열매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면 반드시 고생 끝에 기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사역함에 있어서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다산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늘 사역자들에게 귀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는,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산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다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